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공간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앞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앞서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먼저 좀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성탄절이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성탄절. 저는 모태신앙이라 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40번이 넘는, 대략적으로 40번이 넘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거의 교회에서 온라인이 그냥 당연한 듯이 밤을 며칠 동안 새면서 송구영신까지 계속 밤을 새면서 놀고 교회에서 이제 지내기도 했었는데 해마다 이 같은 찬송을 부르고 또 같은 본문의 말씀, 비슷한 말씀들을 또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비슷한 이야기, 그리고 성극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성극에서도 항상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아기 예수였다가 크면서 요셉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자주 경험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탄절이라는 것이, 성탄이 어느새 저한테 너무 익숙한 시간, 그리고 익숙한 절기가 되어버리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해마다 참 바쁘고 분주한 성탄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했을 것인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맞이했던 성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모일 수도 없었고 성탄 발표회는커녕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조용한 성탄절, 침묵한 듯한 성탄절을 맞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성탄절 속에서 저는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달려왔던 이 성탄의 시간들을 그냥 제 자리에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은혜를 누리는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와 비슷한 그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해마다 바쁘고 분주한, 그리고 요란스러운,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요란스러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내용이다라고 마음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탄의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낯설게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설교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대한 주류적인 해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하면 딱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성탄절 하면은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시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하늘에 커다란 별이 떠 있고 이런 별이 떠 있죠. 이런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나실 건데 그래서 그 이미지를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성탄 성화인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으시는데 저기도 이제 보시면은 빛과 어둠의 그 화가답게 그 예수님께는 빛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촛불을 켜놨는지 예수님께는 빛이 모여 있고 그 주변에는 어두움이 있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배경인 것 같아요. 배경에 허름한 마국간 같은 외양간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그냥 정말 그야말로 성탄 이미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대충 찾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는 이제 환한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거의 여기서는 이제 거의 노천이죠. 야외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탄 성화 또 그 연극을 할 때 대부분 이런 무대의 배경을 만들어 놓고 성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성탄극에서 보았던 모습,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밤길을 헤매고 있는 요셉을 제가 연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요셉과 그 마리아 그리고 차가운 마국간 그 집 위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성탄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성탄 카드나 그런 것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라하고 쓸쓸하고 어딘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의 이미지가 성탄의 이미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은 자연스럽게 환영받지 못했던 탄생, 버림받은 아기와 공경에 빠진 가족의 이야기로 우리 마음에 어쩌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찬양 중에 찬송가 114장의 가사 중에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가 없었다라는 이 가사가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더 굳혀주는 그런 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다, 묘사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비극적인 실패담으로만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그러나 깊이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과 7절만 함께 읽었지만 2장의 내용을 좀 넓게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성탄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다라고 단정짓고 있었던 몇 가지 오해들을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오해는 요셉과 마리아가 낯선 동네를 전전하다가 그 인구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예수를 아무 곳에서나 급하게 아이를 낳았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절을 유심히 읽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낯선 여행지에서 방황하다가 급하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기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누가가 참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곳을 표현할 때 다윗의 가문의 뿌리였다라는 것, 이곳이 다윗의 가문에 연관 있는 곳이다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요. 구약에서도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그냥 딱 보시면은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올라가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죠. 17장에서도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더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성경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단지 호적 때문이라고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는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절에서는 요셉이 바로 그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곳이 요셉에게 전혀 낯선 그런 공간이, 낯선 도시가 아니라 그의 가문과 그의 기억이 연결되어 있는, 요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신의 가문과 정체성이 연결된 고향과 같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급하게 들어간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요셉이 연관이 있는, 요셉의 정체성이 있는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고향과 가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혈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나임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사역하면서 고씨를 동역했던 적이 처음이어서 교회 와서 제가 친한 척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 중동에서도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떤 족보에 속하는지는 공동체가 전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다윗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도시로 불릴 만큼 다윗 가문과 연관이 깊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저희 그 고씨가 이제 몇몇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시족 공동체. 예, 저희 부모님의 고향인 강화도에도 이 고씨들이 이렇게 모여 산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도 이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 가문의 자손인 요셉이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을 것이고, 설령 알아보지 못했다 해도 나도 다윗 가문 사람입니다라는 출신을 이게 밝혔다면은 그 동네에서 분명히 환대받을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임산부였고, 어느 도시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 출산을 앞둔 여인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입니다. 특히 작은 촌락 공동체라면 더욱더 그러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린 방이 없으니까 나가요라고, 아니면은 저 여기 밖에 있는 외양간에라도 가서 거기서 애를 낳던지라고 이렇게 방 한 칸 구하지 못했다라는 이 가정은 성경의 맥락에도 좀 맞지 않고 당시의 삶의 정황에서도 잘 맞지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가다가 밤늦게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막 이제 나올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제가 연기했던 것처럼 막 아기를 받고 그랬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은 이미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고, 그곳에 머물면서 출산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계획 없이 만삭의 임산부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진통이 오고 급하게 출산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숙소를 못 찾아서 외양간에서 동물이 있는 곳에서 그 구유에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며 출산을 준비하고 맞이했다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설령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빠인 요셉이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빠 아니었나? 라는, 가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성이 없을 수 있어? 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설령 요셉이 그렇다 하더라도 덜렁대어서 숙소를 마련하지 못했다 해도 마리아에게는 차선책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마리아의 친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39절에 40절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는 것이 1장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에게 환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있던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거리상으로는 7km에서 10km 정도의 거리이고 도보로 해도 3, 4 3,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베들레헴에 갑자기 갔는데 숙소가 없어서 아기 낳을 곳이 필요했다라면은 그곳에서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서 그 친족 집에 가서 편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장면을 전혀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7절에 나오는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여관이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업적 용어의 숙박업소를 말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본문에 여관이라고 표기된 숙소는 카탈리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정말 이렇게 돈을 내고 묵는 상업용 여관이나 숙박업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마련된 게스트룸을 의미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예요.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 가족 자기의 집안에 있는 방 하나를 손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게스트룸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됐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는 공간도 카탈리마 이 객실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며 이해하는 이 상업용 숙소의 의미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마리아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치고 상한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맡기고 가는 그 상업용 숙소가 판도케이온이라는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숙소에 관해서 이렇게 단어를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일부러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의 여관은 집 안의 손님방 곧 객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거절당했다라는 뜻이 방이 없어서 이제 숙소가 없어서 거절당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 집에 누군가가 먼저 와서 그 손님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이해하려면 조금 더 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집의 게스트룸에는 다른 사람이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주인 가족은 축사라도 들어가라, 외양간이라도 들어가라라고 그 차갑게 냉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나의 공간으로 들어와 거기서 출산을 준비해 하십시오라는 공간을 내어줌의 의미입니다. 그곳을 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자리를 출산의 자리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의 구조, 외양간과 가축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과 마당 건너편에 냄새 나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양간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건데 당시 팔레스타인 가정의 그 가옥 구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 사진인데 이것이 앞에 정면에서 본 팔레스타인의 흔한 가옥 구조를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문이 저렇게 있고 약간 비탈진 곳에서 문이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다음 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GPT한테 좀 그려줘봐 하면서 열심히 몇 번이나 수정을 해가지고 그려보았습니다. 이것도 좀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비탈지어 있는 것이 이제 청소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그렸다라고 하고 위에서 한번 그 가옥 구조를 바라본다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예, 마구간이 이렇게 있고 계단이 있고 구유가 가족이 거하는 방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거하는 방과 이 마구간이 한 건물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가축들을 밖으로 내어서 이렇게 풀을 뜯게 하기도 먹이고 하다가 밤이 되면 가축들을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집 안에서 같이 가축들과 생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림은 이제 그 게스트룸이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 카탈리마라는 객실이 있는 곳인데 객실은 다른 출입문이 있고
이렇게 생활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객실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카탈리마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서 묵고 있었고, 주인은 저 외양간 저 구유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고 했던 것이 집 밖으로 나가서 저기 가서 저 천하고 허름한 곳에 가서 아기를 낳으라는 냉대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라도 아기를 낳아 보세요라는 그 환대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서 생각하면은 냉대와 이제 배척인데, 이 강시의 가옥 구조를 이해하면은 환영과 환대의 이미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라는 것이 문전박대를 당해서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공간을 내어준 환대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만으로 어떻게 환대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해설로 이렇게 설명으로 하지 않고 한 사람의 등장인물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데, 바로 목자들입니다. 먼저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1세기 유대에서 이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군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의 사람들이었고, 가난했고 교육받지 못했고, 랍비 전승에서는 이 목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랍비 문헌 중에 배척받는 직업들의 목록이 있는데, 5개의 직업 중에 세 번째의 그 목자들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한마디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산의 자리, 더구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알려진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보통의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집이라면 목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체면과 청결과 사회적 위신을 중시하는 집이었다면 목자들은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돌아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와, 우리가 메시아를 뵐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와 환희에 찬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보였던 반응은 두려워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러자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두려웠던 것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지시, 가서 아기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했던 것이죠. 목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메시아를 만나러 가도 될까? 그 집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 혹시 내가 갔다가 괜히 매만 맞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들의 이 두려움을 알고서 천사들이 또 하나의 그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러 가라. 여러분,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도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강보에 싸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한 사람들,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강보에 아기를 싼다고 해요. 자기들의 문화인 거죠. 자기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익숙한 방식으로 구유라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에 태어난 아기를 만나러 가라라는 이 천사의 징표는 목자들이 그곳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표지가 되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그들이 약속한 자리에 계셨다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배척하지 않는 방식으로 열렸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아기는 목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공간, 그들이 매일 마주하던 구유 곁에 누워 계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은 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는 천대받던 그들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분이 아니고, 그 자리는 그런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환대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 징표를 간직한 채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일을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본문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놀라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미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척당하고 매맞고 그 멸시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찬미하며 떠나갔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아기 예수만이 아니라 그 아기를 맞아들인 집의 환대와 환영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 목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더러운 마구간에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처참한 현실을 보았다면 목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 가서 여기 편하게 좀 쉬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찬미하며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데려가지 않고 그 상황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가정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환대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환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뿐 아니라 메시아를 맞아들인 이 집이 보여준 환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배척당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그 병행 본문들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올 현자들을 위해서도,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었다. 그래서 성탄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열려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 들으시면서 오해가 좀 풀리셨는지요? 예, 굉장히 제가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GPT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했더니 너무 강의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여기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환대했고 요셉은 성실하게 출산을 준비했고 이런 사람들의 환대와 성실함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낸 것 같은, 예수의 탄생이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했고 집주인이 환대했기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방향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은혜가 도착한, 예수의 탄생이라는 그 은혜가 도착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이 그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 이 공간이 특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집의 일상과 그 공간이 구원과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진 환대는 결단의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해서, 사람들의 행위가 온전해서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삶이 그 은혜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사용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성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거절당하고 밀려난 비극의 한 장면, 드라마틱한 성극을 위해서 연출된 비극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화려한 무대도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공간이었고 집이었고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어준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선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환대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성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루신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자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낮은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자리가 되었고, 두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자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나의 삶, 이 은혜와 구원의 자리를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와 주신 구원과 은혜의 공간을 나는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내 삶에도 예수께서 그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나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데, 지금 나는 나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믿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잘 준비해서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고 화려한 궁궐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를 선택하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구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은혜가 머물러 성실함과 환대와 나눔과 섬김이 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경쟁에 지치고 상처 입은 누군가가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이들도 두려움 없이 들어와 이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우리여야 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를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빛 대신 예수님이 이미 어두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식했다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그 은혜의 흔적, 찬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책임의 자리에서 말없이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와 구원의 자리, 그런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공간을 나는 지금 어떤 자리로 사용하며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직히 돌아보며 이 성탄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당장의 정답을 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만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며 그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시작이며 성탄을 마주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그가 오신 이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적인 성탄을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정말 연극과 같은 성탄으로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저 먼 곳 그 어느 막역한 그런 곳에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삶의 그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여전히 높아져 있는 그런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마치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고자 원하는 것처럼 나를 채우기 위한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성실함과 그리고 환대와 환영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통로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가 잘 정돈되어 있고 우리가 성실하였고 깨끗하고 화려한 삶이었기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천한 삶이고 우리도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배척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 가난한 자를, 그리고 지치고 상한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우리 삶의 자리를 넉넉히 내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환대와 환영과 찬미의 공간으로 우리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오신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신 이 은혜와 구원의 자리를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히 돌아보며 질문하며 보낼 수 있는 성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 애쓰기보다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환대와 성실함, 나눔과 찬양이 남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두려움 없이 다가올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미 오신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